여러분, 힘 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마 삼손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겁니다.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죠.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세서 나귀 턱뼈 한 개만 가지고도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대항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아무리 굵은 밧줄로 자기 몸을 동동 메어도 그 밧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삼손이었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힘센 사람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들어보셨죠? 힘센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힘이 엄청 세서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과 헤라클레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힘을 잘못 사용을 해서 마지막이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그냥 물만 맷돌을 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헤라클레스도 부인에 의해서 독이 온몸에 퍼지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질러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힘을 잘 이용해야 되지, 잘못 이용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힘이 자기를 깔려 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권력의 힘이 오히려 자기를 짓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재력의 힘이 자기를 배반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그 중에서 특히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돈이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돈이 곧 힘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이 탈무드라고 하는 교훈집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한다 그래요. 그 탈무드에 보면 돈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마음에 빛을 주고 돈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에 빛을 주지만 그러나 돈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돈은 어떤 두려움도 씻어주는 비누와도 같다. 몸은 마음을 의지하지만 마음은 지갑을 의지한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 자체가 없다. 그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 중요한 역할을 돈이 한다. 좋은 수입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요즘도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금융치료. 그러니까 금융치료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장사가 안 되면 멀쩡하던 몸도 아픈데 근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면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다. 뭐 금융치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어떤 문제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은 돈을 자기들이 벌고 있고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실 돈은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황금 열쇠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황금 열쇠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기도합니다. 꼭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큰 집을 사도 그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은 살 수가 없다. 만약에 돈으로 시계도 사고 시간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겠죠. 죽지 않고 살겠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높은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사실 돈의 힘으로 많은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열지 못하는 문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힘을 쫓아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냐 하면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시고 진짜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힘이고 내 삶의 힘입니다. 우리 가정의 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힘이 우리에게요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힘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나와 연관이 있고 나의 힘이 될 때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멀리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힘을 공급해주고 내 힘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약에 유일하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큰 어려움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고 그랬을 때 늘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되어졌고 그 힘으로 이기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힘을 얻고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에 빠졌던 상황이거든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아뢰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어매고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서 수월이 줄에 묶여 있고 사망의 올무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안과라고 하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이 김선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950년 목사님이 어릴 때 10살 때였습니다. 1950년이 어떤 해입니까? 6.25 전쟁이 생긴 해였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생기고 나서 전쟁통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네 집이 폭격을 맞았어요.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부모님의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온 집안이 박살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쟁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때 부모를 잃어버린 많은 고아들이 거리를 떠돌면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선태 이 목사님 어릴 때에도 그냥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서 거지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수박밭에 수박을 따먹으려고 친구들과 몰래 들어가서 놀다가 거기에서 그만 수류탄이 터져버려요. 옛날에 전쟁할 때 수류탄 파편 나와 있는 거 있고 불발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한 10명이 같이 거기서 놀다가 그 자리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8명이 즉사를 합니다. 8명이. 그 8명이 죽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눈을 실명을 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두 눈을 잃어버리죠. 나라는 전쟁 중이죠. 눈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양주에 있는 자기 고모 집을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지 고모가 자기를 거둬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고모 집을 찾아갔는데 근데 고모가 자기 조카를 보니까 참 이게 말도 아니잖아요. 두 눈이 보이지를 않죠. 눈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완전 거지꼴을 해가지고 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고모가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는 눈이 있어서 일을 한다. 개도 눈이 있어서 집을 지킨다. 근데 너는 눈이 없으니까 눈을 본이 없으니까 살아갈 존재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을 수 있을까라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모진 말만 듣고 쫓겨났죠. 그리고 이분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유일한 소망이 생겼던 것이 뭐냐면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어릴 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품어주셨고 힘을 주셨다.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고모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으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하면 미국의 선교사님이 이 어린아이를 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두 눈이 보이지 않는데 거지인데 근데 열심히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미국에 데리고 가가지고 학교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미국에 있는 맥코믹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돌아오셔가지고 실로암 병원을 설립을 하죠. 그 실로암 병원을 설립해서 수많은 시각장애들을 치유를 해주고 고쳐주시는 돕는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전쟁고아였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전쟁고아입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소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그에게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고난의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의지하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주는 힘은 잠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줄지는 몰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은요, 언젠가 나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는 그 힘이 오히려 나를 짓밟는 힘이 되기도 하고 내 뒤통수를 치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필요한 힘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